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29절에서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6번째 마지막 메시지 개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전에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오기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이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첫 강의가 개인 전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전도에 있어서 전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내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생명에 대한 한,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것에 먼저 감사,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값을 치르지 않는 선물이다. 그래서 학생들 가장 많이 매일 해라는 미션은 이겁니다. 매일 구원의 감사 감격을 찾아내라. 오늘도 우리 김동진 목사님이 맛집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떡볶이가 맛있다는데 저희 사무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는 별로 떡볶이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맛있는 거 있어도 누구를 데려가고 싶고 재밌는 영화를 봐도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정상 아닙니까? 내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으면 전도가 하라가 아니거든요. 할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내 가족, 사랑하는 복음 듣지 못한 내 친구, 이웃들을 놓고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해보자. 내적인 거, 구원의 감사 감격. 이 속에서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션이었고, 그래서 여기에 뭐 관계 전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봐라. 멀리 가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전도는 관계 전도거든요. 가끔 노방 전도하고 가끔 이렇게 함께 캠프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뭐 갑자기 직장 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잠시만 하고 나가서 노방 전도 이럴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노사연도 노래를 잘 불렀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그게 맞아요. 그 관계 속에 친구와 속에 또 내가 직장 가면 또 대학 가면은 가정에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이건 명단 작성하고 명단만 작성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을 매쳐. 우리가 사모는 하는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작은 실천을 뭘 할 것인가 적어 놓고요. 그게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가 됐는지도 보고요. 오늘은 관계 대상자 만나는데 만나기 전에 오늘은 책을 하나 선물해야 되겠다. 그 책을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작은 실천이죠. 그러면서 시간표를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예비된 자인지, 그 날에 작정된 자, 그 날에 예비된 자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션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그 내용들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양육 운동. 이거 이제 우리가 EBS 요원이라고 하죠. 새 가족을 양육하는 사람. KBS, SBS, EBS 교육방송이 아니고 EBS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새 가족을 양육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EBS 요원이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이었죠.
진짜 이게 보여져야 된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울 엄마가 부족하다. 그래서 영접을 막 해가 막 50명 영접했다. 그것도 감사한데 그 50명을 양육할 엄마가 부족한. 교회도 이게 부족해요. 일꾼들은 다 다른 데 바빠요. 근데 실제로는 새가족이 와도 아무도 케어를 안 해. 새가족이 혼자 앉아 있다가 가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막 계단에 올라온다 올라오지도 못해. 자기 혼자서. 2층 교회가 막 다리 들들들 떠가지고 4번이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문도 못 열고. 희한하죠. 누군가 그 밑에서 끄집어냈으면, 올라왔으면, 이게 이제 이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일꾼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지었습니다. 추수할 일꾼 달라고 기도해라. 정말 현장 가보니까요. 지금도 계속 전화 와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노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거 누가 붙이지? 누굴 붙이지?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몇 번 만나고 누구를 붙이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기에 대한 양육문을 열어라. 양육 대상자 명단부터 작성해봐라. 그리고 찾아가서 문을 열어라. 나랑 양육 안 해볼래? 그래서 뭐 이런 미션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다락방 운동. 왜 운동 무브먼트를 이렇게 붙였을까요? 처음에 나 혼자 하지만은 이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내 한 사람을 통해 생명운동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다방. 그래서 운동을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조장이 있고 여기에는 사역자가 있다. 이쪽이죠. 조장은 사도행 16장의 루디아와 같은 사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사역자의 보는 눈이죠. 그래서 다락방이 다 할 때는 조장이 있냐 없냐 그만큼 조장은 중요하다. 다락방에서 조장이 있으면 다락방이고 조장이 없으면 10명이 있어도 양육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조장 역할은 중요하다 했죠. 그죠? 메신저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갈렙 같은 사람이 조장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적 분위기를 리드해요. 영적 분위기. 교회에 가도 분위기가 있거든요. 여기는 보니까요. 다 양반이신 것 같아요. 다 참 좋아요. 오히려 막 들뜬 것보다. 근데 저 서울에 가면 큰 교회인데 그건 다 들떠 있어요.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어디 큰 교회. 뭐 어디 큰 교회인지 몰라요. 참 차에 너무 들뜬 것보다 차분한 게 나아요. 다 양반이시에요. 그죠? 감사하죠.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장이 어떤 분위기를 만드냐에 따라 다락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만큼 그만큼 조장의 역할은 중요해요. 갈렙 같은 사람. 결정적일 때 다 불신앙하고 있는데 갈렙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안악산지 붙였다. 우리 약속하셨다.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나를 보내달라. 분위기를 바꿔. 누디아 같은 사람이죠.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장소를 사역자가 찾는 게 아니고 다락방할 장소, 시간, 요일을 누가 정하냐? 조장이. 그래놓고 사역자를 장소를 제공했잖아요. 우리 집에 와라. 사역자는 메시지도 잘 전해야 되지만 결국은 제자거든요. 확산이 다방에 확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미션들을 저쪽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학사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이제 미션홈, 대학은 학사라고 표현하는데요. 미션홈의 부분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드란노와 같이 열왕기하 6장 13절에 도단성과 같이. 이제 최고의 꽃은 사실은 이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바꿔줘야 되는. 삶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체질도 바꾸고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학사 뭐 이야기 문이 열릴 것 같.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표현은 못하겠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 학사가 지금 저도 어제도 방학 한 달 동안 2달 동안 학생들 단기 학사 훈련을 시킵니다. 면접을 봤거든요. 그 목사님 3분이 딱 있어요. 어제 하나 딱 갖다 놓고 학생 1명이 들어와요. 그 이제 질문 다 합니다. 어떤 질문 막 울어요. 막
그 완전 삼성 대기업처럼 면접 봐요. 전도가 뭐라 생각해? 목사님 제목이 딱 영성이 뭐야? 영성이가 없는 거야? 뭐 이러면서 물어보고요. 뭐 제자라니 네가 생각한 제자 뭐야? 이러고 떨고 뭐 이럽니다 다. 그 이제 왜 이게 학사는 아무나 들어온 거 아니야. 한 명 와도 우리는 상관없어. 줄 서게 만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사람도 12명, 3명, 1명. 우리는 그 제자를 찾기를 원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또 한 명 제자. 베드로. 그래서 이건 아무나 못 들어와. 그래서 진짜 자르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긴장해가 옵니다. 저희 딸도 들어왔는데 뭐 어제 아랫밤인가 면접을 보라 했거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말하냐부터 시작 막 겁난대요. 그래서 저도 근데 막상 저희 딸이 들어오니까 할 말이 없대. 딴 사람 막 뭐라고 이랬는데 겁을 묻어 안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빨리 통과시켜 딴 분 목사님께 바톤을 넘겼는데요. 학사. 그래서 진짜 도단성 운동화, 나라 살리 그리고 그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예수가 그것을 가르쳤는데 아시아 전역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났죠. 제자. 그래서 이 학사는 뭐 너무 강조해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쭉 조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는 거는 교회 안에도 이 부분을 좀 적용해가지고 태영아부터 결국은 저 청년, 최소한 청년까지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다 각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저 밑에 저변에서부터 청년까지 올라올 수 있는 20년 동안, 적어도 25년 동안 이 그림을 가지고요. 연결될 수 있는 바통이. 초등 교육 따로 하고, 그 다음 중고 올리면 또 다른 거 하고, 이거보다는 아예 이걸 세팅해서, 제가 목사님께 좀 그 그림을 조금 드렸습니다. 아마 그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예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뭐 초등 때는 이쪽을 좀 많이 강조하고요.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렇게 쭉 해서 아예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에 대한 각인, 뿌리, 아예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어디를 갖다 놔도 혼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남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말씀운동 펼칠 수 있도록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인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뭐 여러 가지 다락방 안에 교재가 많은데 특히 여색은 교재 이 부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기독교 단체 뭐 CCC나 SFC나 내비게이터나 UBF나 보면은요 다 교재가 있어요. 제자 훈련 교재가 있고 양육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걸 가지고 하는데 좀 율법적인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제자들이 나와요. 심지어 뭐 의사 부부가 의사 하는데 유배부 출신인데 자기는 모든 거 자기가 버는 돈은 한 1%만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헌신할 만한 그런 제자들이 나와요. 그 말씀 가지고 교재가 훈련시키는데도요. CCC에는 기독교 단체는 뭐 10단계 훈련 교재를 가지고 다 훈련시킵니다. 저도 그 훈련을 받아봤고요. 처음에 못 모르고요. 어릴 때, 새내기 때. 근데 거기에서도 율법적이지만 제자가 나옵니다. 내비게이터는 소책자 교재를 가지고 훈련 다 시키거든요. 우리 안에도 다락방 교재가 있는데 의외로 우리 다락방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하니까 메시지가 홍수입니다. 특히 한국은 막 쏟아집니다. 근데 단점은 개인화가 잘 안 된 게 좀 아쉬워요. 막상. 그래서 뭐 보험편지 교재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양육해봐라 뭘가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도 대학생들도 많고요. 실제 사역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메시지가 개인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막 30명 양육하고 이러니까 30명 양육하면요 거의 4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양육하는데 처음에는 양육이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 왜 안 열렸냐? 혼자서 메시지 하는데 한 2시간씩 해버리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2시간씩 하니까. 그리고 왜 2시간이 걸렸냐면 일일이 성경구절 찾아야 되니까 보험편지 일과 하나 가지고 막 찾고 또 설명하고 찾고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다 도망가고 나서 깨달았죠. 아, 남에게 전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개인화되고 내가 먼저 확립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혼자서 홀로 다라바이라 했잖아요. 홀다. 혼자서 막 정리하고 그걸 보고 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훈련시키고 막 이러면서 개인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조금씩 문을 여시더라고요. 양육문을요. 한 30명까지 여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메시지가 그 다음 차례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다 양육하는데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30명 동시에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친구는 1과 이 친구는 뭐 보험편지 4번째 만남. 딱 기록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또 거기서 하다 오늘은 못해요. 빠져버리네. 그리고 또 그 다음 기록해놨는데 또 기억이 안 나. 복사도 계속 해가려니까 가방이 이만해가지고 복사가 오늘 몇 가지 하면서 주고 다시 하고 뭐 이러니까 저도 힘들고. 그 이제 여러분 이거는 현장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제가 2년 만에 깨달은 걸 지금 2분 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별로 감사가 안 되는 거 현장에 있으면 나중에 깨달을 건데 예 나중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나를 먼저 확립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를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냥 30군데 양육을 일주일 동안 한 메시지로 하자. 그래서 오늘은 보험편지 읽으면 일주일 동안 30군데.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보험편지 일가를 가지고 일주일군 30분 뛰니까요. 꿈속에서도 이게 막 메시지 하고 있어요. 보험편지 일과 외인간 행복. 버스 타도 얼굴 쳐다보면서 저 사람 행복할까? 뭐 이게 나와요. 내가 먼저 그 은혜 받고 정리해놔요. 안 그러면 일일이 다 찾으려면 진짜 2시간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저를 따라다니던 한 친구도 30분 예화와 30분 똑같은 보험편지 일과를 들으니까 자동으로 제자가 되대요. 그 자신 그래야 돼요. 저 예전에는 일부러 제자 훈련 시키려고 문 열어놨어요. 여기 다락방, 여기 양육. 보이죠? 따라다니다 보면 자기도 예화까지 다 알아요. 나중에는. 그 다음 예화 이러면서 본인이 다 맞춰요. 그래서 제 자신이 확립돼. 그래서 혹시 여러 군데 다방을 뛰시면 지금은 제가 뭐 다 다룰 수 어느 정도 있으니까 개인마다 이렇게 너는 뭐 육과 너는 뭐 새생명 새생활 너는 현장 뭐 이렇게 하는데 우선은 나를 먼저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쭉 가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뭐 4번째 만남 이번 주 뛰는데 3가족이 왔어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데 그럼 1가부터 3가까지 못 들었잖아요. 상관없어요. 복음 이 교제는요 계속 복음이 강조되거든요. 그 3가족이나 양육자는 복음 뿌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렵나요? 현장에 있으면 이해되는데 나는 순서가 다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늘 앞에만 해. 1, 2, 3, 4가 끊어지지. 3가족이 10가까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2, 3, 4 하다 또 끊어지지. 그럼 뒤에는 가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쭉 끌고 가야 돼요. 그럼 그 친구 그 3가족 1, 2, 3가 못 들어도 상관없이 오늘은 5가만 쫙 끌고 가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장에 있으면 좀 더 빨리 이해가 될 건데요. 그리고 이 오늘 메시지가 개인화해라 했잖아요. 이 부분은, 먼저 남에게 전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꼭 개인화하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험편지 1과 1과 영상을 보면서 정리하기도 하고요. 또 녹취본 찾아가 하기도 하고요. 저는 옛날에 전도신학원 강사분들 또 교재 다룰 때 그것도 참고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개인화 시켰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말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오늘 무거운데 다 들고 왔어요. 다는 못 들고 왔어요. 몇 건 들고 왔습니다. 몇 건. 제가 이런 거 하면 또 책 장사 웃던데 제가 저하고 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도 사용 안 하니까. 이게 제 겁니다. 보험편지 개인화. 근데 이를 보여준 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주로 낙서를 많이 한다대요. 예, 공부 못합니다. 근데 보험편지 새 거는 제가 한 200건 줬어요.
대학생들한테 이거 가지고 개인화해라. 근데 이거는 못 주지. 제 거니까. 근데 중국 보여달라도 어떤데 보여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당연하지. 내 개인에 맞게 정리해놨거든요. 이해됩니까? 안 해보셨죠? 개인화. 언제든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여야 될 줄 알아요. 복음 가진 바울에게 복음들을 누대하라. 양육 메시지 준비되니까 하나님 양육자를 막 붙여요. 제자 메시지 조금 준비하니까 하나님 제자 막 보이게 하셔요. 누가? 하나님께서. 전도는 하나님 사역이거든요. 어떤 교회는 복음편지 확립하고 양육할 수 있는 성도가 80% 되는데도 부흥이 목적은 아니지만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말씀도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지 양반이신지 다 아멘을 안 하시는지 새로운 교재 설명 교재 장사로 예, 처음 말하죠. 사실 예배 시간에 이런 거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전도 훈련이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개인화에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왜 유목사님 메시지를 참고했냐니까요. 내가 방향을 딴 데로 전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목사님 영상 보고 녹취본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사분들 일과 하나를 가지고 몇 번을 그러면서 또 세팅해보고 또 전달해보면요. 이 뭔가 또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놓치는 부분. 그럼 또 다시 정리하고 지금 뭐 이 보험편지 이게 최근 건데 뭐 찢어졌지만은 원래는 제가 학사하면 학사훈련 보험편지 다 보자 합니다. 녹취했는지 아닌지. 다시 깨끗하면요. 나처럼 이렇게 낙서를 만들어 하면서 훈련시키고 카톡으로 막 매주 올리라 합니다. 지금도 올리고 있어요. 학생들이 막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천천히 하시기 때문에 아주 많이 내를 뭐 김동희 목사님 불러서 교재 봅시다 이래 안 하잖아요. 저는 보고 안 시킬 줄 알았는데 바로 이거 나한테 해봐. 두 번째 만나. 뭐 덜덜덜 떠면서 야 내가 은혜 안 되면 잘못된 거야 다시 해. 근데 진짜 한 대학생은 막 내가 은혜 받아요. 그래. 뭐 하나 이건 보험 편지 천 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새로워요. 영화 한두 번 보면 지겹거든. 똑같은 거.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아멘.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 개인화의 축복을 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험 편지 교재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교재. 이 교재는 주로 이제 이 안에 내용은 영접 계속 반복됩니다. 영접할 수 있는 순간순간 그 사이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 편지가 계속 복음이 강조되죠. 어느 교재든 다 복음, 저희 다번 교재가 좋은 게 복음이 계속 강조돼요.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게 다른 단체 교재 보면 앞에만 좀 하고 뒤에는 유법이 많거든요. 저희는 너무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양육할 수 있는 교재다. 이걸 가지고 양육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그래서 이 복음 편지는 사실은 다 중요하죠. 성경 구절 10개, 본문 있잖아요. 이 10개, 성경 구절 10개만 제대로 세가족이 확립돼도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런 말씀이 딱 10개만 성경 구절이 확립돼도 굉장히 그 세 가지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그 개개인 상태를 더 알면 더 구체적으로 양육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험 편지를 사용하고요. 특히 요거는 세가족용으로도 좋습니다. 세가족용이란 말은 세신자와 세가족을 합쳐서 세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이 와도 세가족이 말하죠. 세신자는 이제 간 예수 믿은 사람이 세신자고 세가족은 세신자와 함께 다 포함된 거죠. 기존 신자. 그래서 이 세가족을 양육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요. 자, 두 번째로 뭐 여기에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걸리기 때문에 보험편지 교재는 내년에 아마 담임 목사님이 아마 계속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목사님 이거 체크하고 막 이래야 돼요. 교재 보자. 이러고 갑자기 만나가 메시지 해봐. 막 이러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성도들 다 떠나가니까 살살 하시고 예,
대학은 가능합니다. 제자 아니면 잘라버리니까. 예, 새생명, 새생활 교재, 새생명, 새생활.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 교재, 새생명, 새생활 교재가 있습니다. 불신자에서 이거는 이제 진짜 새신자, 새 생명 아닙니까? 이제 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치유 부분도 있거든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삶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예배 생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다. 이것도 양육 교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새신자에게 더 좋다. 그런 부분이죠. 여기는 새가족 더 좋고요. 자, 제가 새생명, 새생활을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책이 다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래가다입니다, 이제. 예, 이게 이 새생명 구은의 일과거든요. 이게 몇 년 동안 쌓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합니다. 안 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정인으로 서고. 아멘. 예. 이제, 적어도 그래서 5건 정도, 사실 본편지 하나만 해도 불신자 말로 대박인데, 여기는, 제대로 5건만 충만하면 아마 전 세계가 몰려오지 않겠냐. 아멘 안 하시고. 저는 공주를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김동희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또 귀한 중직자님도 계셔서 얼굴은 제가 더 잘생겼지만은 예, 이 공주의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진짜 물론 뭐 서울도 237 센터도 가겠지만 여기에 전 세계 유학생들 불러놓고 이 훈련 시켜야 되는데 이런 훈련 다 시켜요. 예, 기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EBS 양육 교재라고 있습니다. 양육.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양육 교재가 있고 기초훈련 교재가 있죠. 1대1로 양육할 수 있죠. 1대1로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사실은 보험 편지도 좋지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대1로 양육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그 EBS 요원이 가지고 있어야 돼 메시지다. EBS 요원은 이걸 교재를 마스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이 생기면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는. 또 EBS 요원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는 교재로도 활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EBS 기초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 EBS가 있고 밑에 보면 양육이 있고 기초가 있거든요. 주로 이거는 제가 EBS 예비 요원, 예비 EBS 요원에게 EBS 요원의 역할이 뭐며 EBS 요원은 내적인 어떤 생활을 해야 되며 EBS 요원은 어떤 응답을 이걸 가지고 주로 EBS 요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계속. 이거는 EBS 요원이 말씀도 펼치는 거라면 이거는 EBS 요원에게 제자 훈련 시켜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시킵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계획, 해가 뭐 선택, 분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예. 교재를 없는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예 사실은 교회에 그 사무실 딱 보면요 교재 복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잘 돼 있냐 그리고 얼마나 교재가 세팅돼 있냐 그거 봐도 교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를 보여요. 수시로 와가 복사해가 30장 복사해 간다는 말은 30군데 지금 막 양육하고 막 답하고 있다는 거거든. 이해 안 됩니까? 옛날 윤국사님 그래 하도 막 해라니까 열쇠로 막 인쇄기를 묶어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열쇠 왜 이걸 묶어 놨냐 이런 하도 복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2000장이 막 일주일 오이 그 대박이지 2000장만 나가도 할렐루야 2000군데 말씀도 펼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 안 됩니까? 그래가 뭐 이제 돈 넣고 막 가져가라 이런 거 그런 갈등도 해야 돼. 열쇠를 짱가 놔야 되냐 뭐 이런 그럼 뭐 이 공주에 더석더석 예, 또 이해가 안 되시는지 예, 이게 이거 개인 양육 교재요. 여기 보면 개인 양육 교재 밑에가 있습니다. 이게 EBS 기초 훈련 교재라고 기초 훈련. EBS 요원 제자면 저는 이거 가지고 줍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훈련시킵니다. 꼭 이러니까 책 장사 같아요. 제가 안 하는데. 예, 여기 세 권을 다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자, 예,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둬야 돼. 다섯 번째. 자, 이 현장 보험 메시지 교재라고 있습니다. 현복. 이거는 65가로 되어 있죠. 예전에는 67가, 그전에도 더 많은 과가 있었는데 좀 축소해가지고, 현장 보험, 이거 이제 원래는 다락방 할 때 다락방 할 때 쓸 수 있는 교재가 사실은 현장 보험 메시지 교재입니다. 왜 다락방 하는데 보험 편지하고 실생명하고 하냐?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지. 결론은 다락방은 현장 보험 메시지 교재로 하는 게 좋아요. 65가지 문제를 오직 복음으로 답 주고 65번 다락방 할 수 있어요. 65번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럼 또 빠지기도 하고 다락방 차면 그럼 또 돌리고 재탕 있잖아요. 또 돌리고 야 새롭대. 당연히 새롭게 계속 65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것도 돌리고 계속 은혜된대. 희한하죠. 65 보험편이 10번 해피면 다락방 끝나비잖아요. 65번. 예, 현장에 있으신 분은 아실 건데. 자, 이게 이제 조직신학을 현장에 접목했습니다. 현장에. 신학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감히 대학생들한테 이야기하기, 이거 확립되면 신천지랑부터도 이긴다. 한번 다음에 현장보험메시지 교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장보험메시지 교재. 예, 이거, 이제, 제 건데요. 예, 이제, 이건 못 줘요. 제 거니까. 이걸 65가인데, 조직신화로 되어 있단 말이, 예, 쉽게 표현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도에 대해서 쫙, 말씀에 대해서, 말씀론, 목차 보면 9가지 나눠져 있거든요. 다락방의 뿌리내기까지, 그 다음 말씀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뭔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뭔가,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론, 기도에 대해서, 기도 쫙, 전도에 대해서, 야, 이거 사실은 사역자에게, 다락방 사역자는 꼭 제가 현장 미션을 할 때 이걸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뛰다가 다 주고 일주일 부르잖아요. 그럼 부르면 오늘은 일과 해가지고 해주고 일과 가지고 쫙 가서 다락방 뛰도록 다락방 사역자들이 여기 사역자가 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여러분 다락방 교재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사역자가 이거 주로 사용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해도 벌써 이제 피곤해지시죠? 자, 5가 이게 교회에 사실은 이것만 확립돼도요. 엄청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결국은 우리 다락방은요. 노방전도 아닙니다. 한 명 처음엔 생명 전하지만 그 한 명 잡고 복음 말씀도 하는 게 다락방이거든요. 복음 말씀도. 뭘로? 세 가족한테 갑자기 나와가 62가지 막 이사고 이러면 62가지 뭐지? 못 알아들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좀 체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신도가 이걸 훈련 교재가 있어요. 평신도가 이걸 훈련 교재. 예. 이 교재는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주로 하는 게 이제 조장 훈련. 조장이다 싶으면 예비 조장이나 조장에게 주는 메시지. 조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때 평신도 이거 훈련 교재를 가지고 예비 조장이나 조장 훈련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로는 전도 훈련 1단계라고 있습니다. 1단계 교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사용 안 하는 부분인데요. 전도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전도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전도 요원의 교재다. 그래서 전도의 실제 그리고 지역의 사역자를 찾기 위한 교재입니다. 사역자. 그 지역의 사역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교재가 전도훈련 교재입니다. 예. 자, 8번째 전도훈련 2단계가 있거든요.
2단계 1집이 있고 2단계 2집이 있어요. 뭐 이제 이거는 요즘 한글로 다 묶어놨는데요. 실제 다락방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다락방 문을 실제로 어떻게 열 것인가? 이 부분을 다뤄주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제자훈련 입문편입니다. 제자훈련. 제가 제자를 하면 제자훈련의 입문편으로 이 부분을 교재를 가지고 세웁니다. 조장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이배수용은 어떻게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제자훈련 교재가 많죠. 전도훈련 2단계 2집. 예. 전도문을 열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전도문을 열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다시 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다락방 지속을 위한 교재. 다락방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주는 교재죠. 예, 이제 이건 뭐 다음 이 단어를 지금 제가 너무나 아끼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모르는 GBS 요원이 있습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 이제 그룹을 인도한 아주 다방문이 많이 열리면 하여튼 뭐 이런 부분. 예. 그 다음에 사명자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 사명자에게 가이드 교재. 예. 이게 1단계 완결편이라고 하는데, 다락방 훈련의 1단계 완결편, 1단계 완결편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많거든요. 기본 메시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자에게. 사명자다 싶으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지역 복음화를 위한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지역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할 것인가? 이 훈련 교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는 주로 이제 기능인을 데리고 어떻게 문을 열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팀 사역자에게 주로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여기에는 또 TBS라고 있습니다. 팀 바이블 스터디. 예,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교재. 제가 개척했을 때는 이거 가지고 처음에 많이 했는데요. 창세기 교재는 끊임없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걸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재, 사실 이것도 다락방 현장 교재이기도 하죠. 보통 이걸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현장에서 꼭 할 수 있다면 이런 교재가 다락방을 뛰면 좋겠고, 그 다음 사도행전 교재라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해시키는 부분이고, 실제 현장 메시지, 전도의 모델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자, 예,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자, 교재, 예, 다 했습니다. 한 5년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하나하나씩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다 설명할 거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해도 알아들으시겠나? 반은 알아들으신 거, 반은 모르신 것 같은데, 몰라도 됩니다. 사실 이 부분만 하나하나 인도받아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는요, 지금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면, 재생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재생산. 결국은 누가 나와야 되냐. 아무리 뭐 이런 걸 다 설명해도 제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자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 제자, 절대 제자. 예.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낳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전도, 혼자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제자. 양육, 혼자 열심히 양육도 필요하지만 또 나와 같은 EBS 요원, 재생산.
혼자 조장만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또 나와 같은 조장을 찾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사역자 메시지만 열심히 전달하고 와버리는 게 아니고 누가 또 내 뒤를 이을 사역자가 있을까? 예비조장이 있을까? EBS 요원이 있을까? 결국은 관심은 재생산이 되고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학사사역 혼자만 학사사역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민정 선생님이 간증하신 거 또 학사사역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학사사역자라 싶으면은 계속 이런 분들 다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그 앞에다 대학 앞에 학사사역자로 응답하더라. 미션을 해라.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결국은 재생산. 어떤 제자냐? 저희들이 기도하는 걸 로컬과 파라를 함께 볼 수 있는 응답받는 제자. 로컬에만 치우치거나 파라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함께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이 교회거든요. 로컬과 파라. 교회사를 봐도 한쪽으로 치우칠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교회당만 커지고 현장이나 선교가 다 죽었을 때 또 선교는 막 커지는데 교회를 무형교회가 드러날 때 양쪽 다 문제가 됐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걸 다 볼 수 있는 생명빛 교회는 우리 목사님 굉장히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니까 파라마인드를 가지기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오직 우리 교회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역이 어쨌든 다른 랩런트가 죽든 말든 오직 우리 교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죠. 학사도 우리 학생들만 와. 다른 랩런트 오지 마. 이런 교회도 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파라도 오직 파라 하면서 어떤 친구는 막 대학 사역 뛰고 씩씩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교회 대학부는 안 돌아봐. 강단 말씀을 안 타. 그래서 제가 반죽입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야 된다. 모든 공예배 다 참여해야 된다. 이거 진짜 파라 사역이면 로컬도 살리고 파라 살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로컬 파라의 제자가 안 나오지. 로컬 제자도 나올 수 있고 파라 제자도 나올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보는 제자는 더 힘들다. 그래서 축복이다. 다 살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컬과 파라를 함께 볼 수 있는 제자. 로컬에서는 또 파라를 이해 못 해가지고 왜 돌아다니냐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왜 만나냐. 근데 그 학생들 가서 예배 승리하고 강단 말씀 따라가고 대학부 섬기고 대학부 살리고 랩런트들 교사로 들어가가지고 초중고 아이들 훈련시키고 답 주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니까 이제 나중에 연락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욕은 고맙다는 것보다 욕을 더 많이 먹지만요. 욕 많이 먹고 고맙다 하고 또 파라를 로컬만 또 하라는 게 문제가 되고 이 두 가지 볼 수 있는 제자. 자, 그래서 결론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뭘로요? 기쁨으로 기도한다, 간구한다. 제가 대학생들 계속 랩런트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교회의 제자가 되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전도자의 제자가 되라. 네가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가 세워지겠냐. 나는 제자 안 되면서 제자 찾는다.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제자의 정신을 가지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져야 된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전도자의 가슴 속에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13절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사실은 개인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 부탁을 했는데 올 때 내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 좀 가져와라. 개인 부탁. 그리고 두루마리, 옛날에 성경이 두루마리였단 말이에요. 그 성경도 좀 가져와라. 개인 부탁. 사실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힘든 걸 말 못해요. 다른 사람 힘든 거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근데 개인 부탁을 한다면 그만큼 관계가 된단 말이거든요. 복음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수 생명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오해하겠죠. 조금만 말하면 저도 개척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오늘 참 근사님 예쁘네요. 언제나 안 예뻤어요. 이제 말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겁나요. 뭐 또 넥타이 줬는데 왜 오늘은 목사님 내 넥타이 준 거 안 하고 왔어요? 또 바꿀게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되겠지만 정말 개인 부탁할 수 있을 만큼 참 쉽지 않더라고요. 개인 부탁하면 오해할 것 같고 개인 부탁하면 막 여러 가지 상상의 나를 펼치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 또 제자 찾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번째, 로마서 16장 7절 말씀. 우리 대학생들, 졸업생들 이거 붙자 167 모임이라고 자기들이 했다는데 안드로니고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게 유니아도 있지만 전도자 바울이 감옥 갔는데 안 가도 되는데 죄도 없는데 본인은 바울이 감옥 간 게 힘들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감옥에 갇힌 자 안드로니고. 예.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도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제자가 되고 또 네가 제자 찾고 제자를 세워라. 재생산. 그리고 그거에 남는 거다. 그거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성경에도 모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사 갈렙이 있었죠. 바울 뒤에도 로마 16장에 이군 제자들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도 1장 13절 14절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3천 제자, 지금 성경을 바꿔버렸는데 이게 맞거든요. 3천 제자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언제냐면 제자가 준비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사도행전 6장에도 7명의 제자 집사를 세우니까 중직자를 세우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칭찬받는 중직자.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오만 말들이 다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돼요. 지혜가 없으면요 자꾸 끌려다녀요. 중직자가. 믿음이 충만해요. 다 부신해도 조장과 같이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믿음 충만. 칭찬받는 중직자. 그래서 이런 중직자 세워지니까 전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사실은 우리 대학생들한테 일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은요 눈물 나게 막 이야기합니다. 강단 말씀 타라, 정신 차리라, 막 이런데 여러분은 그래 하면 시험 되시니까 제가 그래 살살했습니다. 우리 훈련 코스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너희들 로컬 팔아 살린 제자 되라. 아무도 없다. 아무도.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만 탁 매여 있고 씩씩하게 돌아다니고 그거 아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의 시간.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결론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고 상수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해보겠습니다. 그죠? 14절 18절 말씀. 그때 하나님 다시 모든 언약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필요하다. 예. 그래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요. 결국은 한겨울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락방 열심히 뜨는데요. 내 힘으로 한겨울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하기를 학생들에게 나성시라고 합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지라. 나성시.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한 사람. 그래, 이게 돼야 뭐가 고백이 나오냐니까요. 갈라디 2장 20절이 되어지더라고요. 되라가 아니고요. 되라 하는데 안 되어져요. 근데 이 속에 가지니까, 매 가지니까
2장 20절이 되어져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거 될 때 내가 죽더라고요. 안 되니까 되라 한데 안 돼요. 내 생각은요, 내 경험은요, 내가 배운 지식은 이게 자꾸 나와요. 저도 모르게요. 창세기 3장이 나. 근데 이 속을 가질 때 내려놓게 되고 죽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뭐요? 재창조된 나. 오직 예수. 다시 복음으로 재해석된 나. 이거 안 되니까요. 이 고백이 안 되더라고요. 이 시간을 가질 때 진짜 이 고백이 나오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하나님 주시는 힘. 아멘. 꼭 이 비밀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선택. 그냥 선한 것 말고 지극히 선한 것. 어떤 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 시간 가질 때 내 걸 다 내려놓고 진짜 복음의 유익이 뭔가. 지극히 선한 게 뭔가. 이걸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다 중요하지만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지역에 갔는데 원불교 유치원인데요. 4살, 5살 아이들을 그냥 그 부모들이 줄을 서서 보내요. 1년치 예약돼 있는데 못 들어가요. 그럼 뭐가 다르지? 돈도 많이 받아요. 뭐가 차이가 있지? 도저히 내 부모인 척하고 가봤다니까요. 앉아가지고. 보니까 매일마다 학생 아이들에게 시키는 게 있어요. 5살, 6살 아이들에게 명상. 방석 갖다 놨고요. 불 다 끄고 음악 조금 틀어놓고요. 10분 동안 오늘은 부모 주제를 줘요. 오늘은 부모에 대해서. 그걸 명상한 거 10분 동안. 근데 분위기 그 내서 다 떠들어야 되잖아요. 딱 앉아가 조용해요. 10분 동안.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켰으면. 어떤 애 눈물 흘려요. 막 눈물 조르르 흘리고. 5살 아이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간정 비슷하게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요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뭐 잘못해가지고요. 그럼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막 장난치던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사랑해요, 죄송해요. 부모들은 뭘 모르고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애가 바뀌니까. 근데 그게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게 되거든요. 명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 그게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예, 시편 119편에 이 97절에서 보시면요. 100절 말씀까지 쭉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린다 이랬거든요. 하루 종일 대책임자 계속 묵상. 그러면 살아났죠. 저는 아무리 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전에는 막 이거다. 이거다. 막 이랬는데 결국은 이게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고 기도 수첩 보시고 또 교제 홀로 다락방 하시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위험한데 헤롯 왕이 여러 가지 핍박받는데 이 문제 없애주세요. 이 문제 막 피하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 정도 말한 게 아니고 뭐랬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기사 거룩한 종 예수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비기를 다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해서 다 성령이 충만하여 뭐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답니까?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이 생명빛 교회 새로운 내년에 하나님의 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중직자님들과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6번 강의를 사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빛 교회를 통해서 모델적인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로컬과 팔아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안겨서 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전 성도들이 원내세 되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귀한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김동진 목사님과 사모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력을 덧입혀 주셔서 가는 것마다 생명운동, 다락방운동, 제자운동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중직자님들에게도 사도행 6장의 응답을 받고 로마 16장의 응답받는 별명 가진 제자들로 중직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렘넌트들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신뢰를 가진 렘넌트로 한 시대의 전문화 세계와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